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둘째 강의를 연결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첫째 강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는 어떻게 형성돼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상적으로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했다 해도 그것이 굉장히 아주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잠깐 지난번에 한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주권의 나라, 통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권의 나라, 통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째 의의는 볼 때 한 왕이 그 권위를 시행하여서 영역을 말한다. 그래서 그 권위를 시행하는 영역을 말하고, 그 영역을 또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근데 그 통치의 주권을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실레이아, 왕권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킹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거니까 제가 연속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실레이아라고만 하는데, 우리는 킹덤 오브 헤븐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거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 헤븐을 헬라어로 뭐라면 오이라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이라논은 우리가 바실레이아 오이라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바실레이아 오이라논은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권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이라논은 바로 모든 천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실레이아는 왕권, 주권, 통치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오이라논이라고 다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실레이아만 하면 안 되고 바실레이아 오이라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뭐라고요? 나라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어디서부터 하늘 영광 보잖아,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말할 때 바실레이아 오이라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파라다이스 우리 하죠. 이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얘기할 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데, 요걸 갖다 인용해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소를 팔아먹고들 있는 그런 노릇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는 부활한 성도들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 파라다이스를 얘기하고, 바울이 간 삼층천을 말할 때 이것이 곧 또한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catch up into paradise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파라다이스에 갔다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간 파라다이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삼층천이다. 바울이 간 파라다이스를 삼층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또 그랬죠.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했죠. 생명과 실을 먹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뭘로 얘기하면 파라다이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파라다이스로 말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오브 갓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땅,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이같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오브 갓 이렇게 또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소유격을 꼭 쓰고 있어요. 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오텐 파라다이스 아니 바실레야, 이렇게도 데오텐 바실레야 이렇게 공간복음에도 나타나고 바울 서신에도 65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디모데후서 18절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의 천국을 말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하는 건 헤븐리 킹덤이라 그랬어요. 요것은 LY를 썼어요. 형용사를 썼어요. 그래서 헤븐리 킹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늘 전체를 말하는 하늘 영광 높은 보좌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의 뜻을 보면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며 이 하늘나라도 사도신경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권능을 뜻한다. 앉아 계시는 곳으로 천국 천사들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에포라니온, 내가 지금 뜻을 그래서 이거 오이라논을 앞에다가 에포를 더 붙여서 에포라니온으로 했고, 이것이 바실레아다. 그래서 에포라니온 바실레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어가 한 번만 씌워져 있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요것이 헬라어로 에포라니온 이걸 써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영어로 말할 땐 헤븐리 LY가 더 붙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구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행을 볼 텐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 진행은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 하시냐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거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이 세 가지 복이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백성 창대가 아니고 또 땅을 정복이 아니고 또한 통치가 아니라 이것은 백성이고 번성하라는 건 앞으로 백성을 많이 번성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두 번째는 뭐예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다스리라. 통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는 3대 원리가 있는데 백성, 땅, 주권이 있어야지 하나 나라에 뭐예요? 갖출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1920 몇 년도가 저기 중국에서 한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일이라고 이렇게 막 저쪽에서 막 우기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때는 백성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룰 수가 없고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는 건국일로 우리가 확정돼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백성, 뭐예요? 땅, 통치가 같이 세 가지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같이 백성과 땅과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담이 뭐 했어요? 실천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아담이 탈락당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이것도 언약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 후손으로 뭐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누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백성이 번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조건을 이루신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거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뭘 이루시는 거예요?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섭리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시켰고 이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많이 번창돼서 백성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60만 대군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가 이루어져요? 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잖아요. 각 지파대로요. 그래서 정복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다 정복하고 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통치했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백성, 정복, 땅,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다윗 왕이 뭘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었는데 왜 그러면은 다윗 왕궁이 왜 바벨론에 멸망당했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이루었으면 그냥 이루어 나갈 것이지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이 나라는 뭐 할 거다? 앞으로도 멸망할 거라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큰 타이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말 역사서를 통해서 또한 서신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이게 역사하신 내용인데 이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 찬양서 아닙니까 이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같이 흥망 성쇠를 이뤘다는 것도 다 뭘 이루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이루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바벨론에 이게 다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통해서요? 신약에 들어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이방인 5대 제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갈 때 5대 제국, 우리가 소선지로 들어가서 선지서로 들어갈 때도 5대 제국을 알지 못하면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5대 제국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5대 제국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뭘 해요? 마지막에요. 이제 소선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은 다 뭐한다? 멸망할 것이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백성들을 들어서 회복시켜서 완성된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신약에 약속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정말 성취자로 오신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게 어떡하 자, 그래서 이같이 이제 구약의 모든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바로 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in heaven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kingdom of heaven, 이거 진짜 kingdom of heaven인데 in heaven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요, 내가 천국에 왔다 그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정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밖에 보일 수 없는 이런 까만 눈이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요 10년을 따라다녔어요. 10년을요. 원어민을 따라다니고 원어민 목사 하는 거, 또 목사님 또 문법하고 그런 걸 10년을 따라다녔어요. 하고요 또 인터넷 거기에도 그냥 몇 년씩을 그냥 하고 했더니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냥요 영어가 조금 보여요. 그래 놓으니까요 그렇게. 그러고는 이거만 했더니 누가 또 그래요. 원어에도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어요. 헬라어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앞에 조그만 서문만 배웠지만 제대로 배웠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헬라어로 해야 되겠다. 죽기 살기를 또 헬라어로 했어요. 그냥요 죽기 살기를요. 밤을 새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그냥 하고, 지금도 뭘 하나 이거 하나 뽑는데도 진짜 밤을 허구한 날 밤새가면서 뽑는 거 이걸요. 그냥요 여기서는 어떻게 말했나, 저기서는 어떻게 말했나, 원어에 어떻게 말했나 다 밤을 새면서 전부 다 뽑아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면에는 공통점이 있고 이런 면에만 달라되는 거.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피상적으로 알던 거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나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구약의 의미는 제사장의 나라로 표현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제사장의 나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시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표현을 하냐면 이제 제사장이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의 나라가 필요 없어졌다. 누가 이제 직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는 이제 구약은 뭐예요? 끝났다. 제사장의 나라는 끝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이제 끝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또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형성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표현했다.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또한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형성을 이제 쭉 보여주고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떤 신비적인 것에만 막 이거 포커스를 맞추려면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섭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으면 그 비유도 예화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진짜 헛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형성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랬어요. 모든 이제 역사서나 이제 모든 예언서나 시가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이지 다른 거 설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대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은 필요 없고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뭐예요? 완성자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통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사적으로 볼 때 완전히 성취되었으나 우리 하나님 나라 영원사적으로는 영적인 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이거 다 성취되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느 세계 아래 살아요? 지금요 시간 세계 아래 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 세계 아래 살아요. 우리가 시간 세계 안에서는 다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요 시간 세계 안에 사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뭐예요? 그 성취된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신약 성경 내용이다. 그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정말 시간 세계에서 현실을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나가는 우리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사적 면에서는 다 이루었는데 시간 세계 안에서는 다 이루지 않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간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한 30년도 더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데 뭔 또 우리가 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울고 찔고 뭐 주여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냥 저한테 부닥쳤어요. 그게요 한 6, 7년 경인가 봐요 그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왜 애를 먹었어요? 바로 영적인 사건 아래서는 다 이루셨지만 우리 시간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누구도 안 가르쳐줬어요. 어떤 목사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는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고 악하고 막 놀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놀래고 나면요 천하를 얻는 기쁨이고 감사가 터지고 그냥 감격이 터지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운 역경도 다 참고 견디고 어떠한 모함도 다 뭐 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더라 그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이 이렇게 크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다 완성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뭐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게 뭐만 있다고요? 면류관만 있다고 하듯이 우리도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달려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이걸 신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약에 처음에 뭐냐면 우리 28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장 대신 예수는 누구시고 선지자 대신 예수는 누구시고 왕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달려가는데 기초석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달려가는데 맹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맹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같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요. 아, 그리스도의 삼직이 이렇게 고귀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말해? 마가복음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뭐 기적을 행하고 맨날 이제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능력이니 어쩌니 그거 말하라고 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게요, 우리가요,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이걸요, 우리가 굉장히 뭐예요?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뭐하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정말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가 낮고 천한 데까지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를 얘기해 준 것이 마가복음이고, 죽은 지 뭐 했어요?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승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기라고도 얘기해요. 비하와 승기를 이루신 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의 핵심 모양이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비슷한 말인데 요쪽 각도에서 보면 요 말씀, 요쪽 각도에서 보면 요 말씀,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진짜 잘못이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각 성경에 각 권에 뭐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왜 썼느냐 이게 문제예요. 정말요. 왜 마태복음을 썼느냐. 이 마태복음은 삼직은 그래도 잘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부터는 이제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비하와 승기를 나타내기 위한 이 서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한 것은 정말 천한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를 행해 주신 거지, 그것이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닫고 난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다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정말 낫고 천한 우리들을 정말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까지 주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이런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같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말 비하와 승기를 얘기하시고, 그럼 누가복음은 뭘 했느냐? 맨날 족보만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누구의 족보부터 얘기했어요? 마리아 족보부터 얘기했어요. 마리아 족보로 쭉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정말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높아지신 신분, 낮아지신 신분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마리아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이런 모든 역사의 사역을 통해서 보니까 아담까지 갔는데, 아담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아, 예수는 결국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고백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뭘 기록한 책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책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큰 핵심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 얘기했느냐? 요한복음은 예수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했어요. 예수의 본성은 바로 신성이다 그거예요. 예수의 본성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해 주신 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육신으로 완전한 신성인 동시에 완전한 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사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복음이. 사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틀이다 그거예요. 기본적인 우리가 영어를 알려면 알파벳 ABC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 한국말을 알려면 정말 우리가 모음과 자음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 신앙의 원 근본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공간복음을 바로 깨달을 때 정말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이 공간복음이 이렇게 큰 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 틀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뭐예요? 증거해야 될 텐데 뭐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복음 전파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에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되시고 신약의 정말 선지자의 왕의 제사장이고, 그분은 높아지고 낮아지신 분이고, 그분의 역사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또 나타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해준 내용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아, 교회만 딱 세워놓고 나니까 뭐가 돼요? 뭐가 부족해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로마서를 세운 거예요.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뭐예요? 칭의의 복음 아닙니까? 칭의의 복음. 어떻게 너희들이 칭의 받았느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걸 말해준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고, 진짜 마룻바닥을 치며 정말 땅을 치며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뭘 통해서요? 로마서를 통해서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만 안다고 교만 떠는 이런 바리새인과 유대인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뭘 통하지 않았어요? 칭의의 복음을 접목하지 못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로마서를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갈라디아서까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까지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칭의의 복음을 잘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칭의의 복음을 들어가 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 뒤에요?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1장에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 이같이 칭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것을 말해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너희가 뭘 알아? 너희가 이같이 정말 사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의 복음을 깨달은 너희들은 뭐하라? 교회 안에서 뭐하라?
덕을 세우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덕을 세우면서. 그래서 교회 질서를 말해준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 그거예요. 교회 질서를 말해준 것이 이같이 고린도 전후서를 말해주고 정말 이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면서 빌레몬서 이게 지금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정말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디모데 후서 전후서는 교회 행정의 지침을 말해주고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정당한 치리, 교회에서도 정당한 치리가 무엇이고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는 유대 율법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들어갈 때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완전히 뭐예요? 사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전투적인 무장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과 싸울 수 있는 자격자에 계시오. 이단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쓰지 못할 때 뭐예요? TV에 나와서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냥 꿀려서 이런 것이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영적인 전쟁 이런 우리 신약시대는 유대주의와 전쟁이지 지금도 유대주의의 변절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 야고보서는 세속주의와 싸우라. 야고보서 어떻게 보면 윤리사상 같은데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세속에 물드는 자다. 그래서 야고보서로 돌아서 세속주의와 싸우는 싸움을 하고 유다서는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뭐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 뭐예요? 오늘 27권을 통해서 쭉 점진적으로 나열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뭐예요?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침노하는 자, 영적 전쟁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룬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예수님이 재림 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우주 천지를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처소다. 거기서 에포오이라노 바실레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바실레야 오이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은 우리가 바실레야만 한 게 아니라 오이라노까지 얘기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기 베드로에게 여기서도 바실로니아 오이라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바로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신앙 가져야 돼? 신앙의 흐름의 신앙. 이게 신앙의 믿음의 절차 있잖아요.
그걸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점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침노하는 천국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 안에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 잘하는 사람이 천국 전환되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능력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무슨 그 능력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거예요. 사랑의 속성이다 그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참여자는 어떠한 사람이 또 참여하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때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의 영광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같이 변케 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죽으면 뭘 되려? 지금 이 썩어질 몸으로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몸은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같이 변한 몸으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같이 변한 듯에는 이런 몸이 되려면은 뭐에 입각해야 돼요? 신약의 말씀에 우리 순서대로 입각해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니 주님 오실 때 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다 그랬어요.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되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을 몸으로 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몸으로 바뀌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야말로 어디를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 주님 재림 때 우리 정말 육과 영을 깨끗이 하는 이런 성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참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아주 그냥 베드로서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와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금방 말이 안 나?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내가 레위기 레위기 이가 아차아차 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